저와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구원의 감사, 구원받은 감격이 깊어져야 됩니다. 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으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어야 되고요. 내 감정과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지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흔들리고, 분명히 복음이 맞는데 낙심되고, 분명히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알아야 되느냐?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은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런데 종교와 복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알아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리고 바른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 뭐냐?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굉장히 경건하게 살면서도 삶이 힘들어지고, 굉장히 선하게 살면서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한계를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왜 그러냐? 바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상황을 바로 앞둔 그 상황이 오늘 요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라고 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도 사실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느냐?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느냐? 나는 아닌데.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과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의 일이 아니라 베드로의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한마디로 무능합니다. 한마디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비겁합니다. 그래서 뭐 했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습니다. 그 근본 근거가 뭘까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바로 알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로게 알게 하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의 무능을,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내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반대로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결심을 하고 또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내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믿음의 높은 경지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 노력은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종교의 모습이 훨씬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훨씬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다시 말하면 인간에는 단 1도 구원받을 만한 스스로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소망이 없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럴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거기에 성령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밀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나에게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면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이걸 모를 때는요, 열심히 사람 앞에 정말로 멋있게, 그런데 안 되어졌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뭘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훨씬 똑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재물을 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고는 어떻게 했지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힐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한 이것이 굉장한 비밀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할 때에 베드로 속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베드로가 힘들고 연약할 때에 베드로를 회개하게 한 겁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성경 어디를 봐도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가 되어졌는데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에다가 자기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복음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 거예요. 그 결과가 자살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죽을 죄를 지었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약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오래 쉬어서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교회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의를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든
남을 미워한 것이든 똑같아요. 왜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상태에 빠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인정하느냐? 내게도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연약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세계 복음할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하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준이 뭘까요? 오늘 1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몇 년 안에 계획을 세우고 제자는 몇 명 세우고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뭐였지요?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요 기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교회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러 하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33장이잖아요. 그 이유가 나오지요. 깊은 기도하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응답하실 뿐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게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요 깊은 기도 속으로 몰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중심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내 옆에 힘 있는 사람이 나와 친하면, 우리 가족들이 부자면 나는 가난한데 뭔가 동기가 알릴 수 있는, 착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만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깊은 비밀 속에 낮추시면서 뭐 했냐?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계획을 나타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 이사야가 대답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거루투기라고 하는 후대의 비밀을 언약으로 주신 거지요. 에스겔 선지자에도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러고는 뭘 합니까? 생기를 대언하라고 했어요. 기도 속으로. 아브라함이 갈등 생겼을 때에 다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게요? 마무리의 상수리 숲을 속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발로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응답이 뭔가를 뭐 할 때요?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보여주신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능력으로 사역을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길 만큼, 하늘에 불이 내릴 만큼 능력의 사역한 이 엘리야가요 큰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를 만났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불러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자기의 사람들에게 기도 속에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단 하나도 스스로의 뜻으로 한 게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받은 것, 그것을 말한다고 했지. 오늘 1절에 보니까 기도로운 시내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여기가. 거기에 제자들과 자주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오늘 요한복음 18장과 똑같은 배경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 중심으로 일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그랬고요. 마태복음 14장에도 그랬고요. 예수님은 때때로 뭐 하셨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겉으로 볼 때는 기적의 사역이요, 능력의 사역처럼 보이지만 기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요구를 위한 우리 같은 기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힘써야 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은약 가진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영적 배경이 깔리게 하는 비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해를 군대를 보내시는, 그래서 응답하시는,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알았는데 왜 잘 안 됐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멋있게 헌신하고 싶고 쓰임받고 싶은데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그 종교생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기도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된다는 말이 뭔가를 정말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것,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요. 이 가룟 유다는 일단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유다는 그렇다 치고 베드로는 또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실패해서 그래요. 기도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 바른 중심을 가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로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셨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먼저 기도 이전에 슬픔에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큰 문제를 만나면 너무 마음이 슬프면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지치면 잠이 들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기도할 마음이 없은 게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한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천사가 도왔다 그랬어요. 이때 성령께서 도우시면 되는데 이 제자들의 기도를 돕지를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은 하고 알긴 알았지만 진짜 그리스도란 사실을
정말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 복음에 정말 답이 나지 않으니까 관심이 다른 곳에 있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다른 곳에 있고 복음을 모르고,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고, 그 결과로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서 자주 모이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잖아요. 그 자기가 아는 특별한 이 지식을요, 예수를 팔아먹는 데 사용했어요. 그게 오늘 2절로 3절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미 이 일이 시작됐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마귀가요,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그 성령으로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빌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의 생각은, 그 마음과 생각은 항상 이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는 그런 사람 보잖아요. 굉장히 교회 중심으로, 굉장히 경건하게,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완전히 힘든 일을 당합니다. 어느 날 완전히 복음과 단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귀가 불신앙의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은 항상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언약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지.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우리는 그렇게 질문 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작정된 대로. 그런데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른 그 시나리오 속에는요, 누군가 예수를 팔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언에 보면 악한 일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한 일도, 가룟 유다의 이 불신앙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본인이 그 일에 쓰임 받는다. 그것은 저주지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똑같습니다. 기도에 실패했어요. 모든 제자가 기도에 실패했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 증거가 뭘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순간에 모든 제자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복음으로 결론 내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기도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판단력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희미한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 판단력은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판단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영적 비밀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는 구심점도 없고 소망도 없어졌구나. 판단 실패예요. 판단을 잘못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행동도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만큼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는 사람이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로마 군병과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을 데리고 오니까 불타는 사명감, 내가 옛날에 했던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기질, 그걸 총동원해가지고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칼을 가지고 그 잡아로는 제사장인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베드로의 중심입니까? 그런데요, 잘못된 사명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정말 급한 게 뭡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사명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전혀 틀린 일에 인생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꼭 믿음의 사람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요.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급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안타깝습니까? 틀림없이 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요. 여러분이 복음과 상관없는 것에 도와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알잖아요. 100번 도와줬다가도 한 번 안 도와주면 원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정말 복음과 관계된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써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행동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복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틀린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신앙 고백을 했지만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실패했더니요, 그 증거가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제자들이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거리를 두고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나는 저 사람과 별 가깝질 않아. 혹시 모르면 나는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양다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데 편의주의를 믿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 교회를 다니지만 적당히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적당히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신자가 들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따라가잖아요. 오늘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 그게 기준이었어요. 못 견뎌서 자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지겠다. 주로 착한 사람이
정신 문제에 많이 걸리는 게 이거잖아요. 양심적인 사람이 자기의 죄책감으로 자살한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힘든 것, 나쁜 것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계속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데 바로 그게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착하면 유익이 되는데 복음을 모르면서 착하니까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로 막 나타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자기 자신에게나 하나님께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니까 참된 회개를 했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네가 내 잔을 대신 질 수 없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회개한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다른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도 고백했지만 복음의 완전함을 인정한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 문화를 바꾸고 미래를 살려 후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얻지만 정말입니다. 정말 이 흑암 문화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힘은 없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정말 후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에 보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자기에게 닥칠 위험 때문에 멀찌감치 따라가고 어린 계집적인 말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변화가 됐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 앞에서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성품이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베드로의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인간적인 중심으로 많은 말해서 사실은 헛소리였잖아요. 안 맞은 헛소리죠. 십자가 진다면 그리 마옵소서. 내가 맞겠습니다. 그 베드로가요, 가장 바른 소리를 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마귀에게 가장 많이 속았던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왜요? 너희 마귀 대적,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겸손해서 큰 소리 쳤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나중에 교회사에 보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는 질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를 졌어요. 머리가 땅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창세기 3장 이 저주 사건 때문에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이 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삶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일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 우리는 값이 약해질 수 있지. 사람의 말, 그리고 물질로 인한 가난, 그리고 내 감정, 이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 고백 가지고,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서 뭐 했지요?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작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속지 않고 성령 충만 받는, 기도에 성공하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일과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과 종교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이 합니다. 속지 않도록 참말 구원의 감격이, 감사가 더해지도록, 우리 안에 생명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강건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한 우리,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속지 않게 하시되 정말 기도 중심의 삶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증인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정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불가능이 가능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의 일과 삶이 유일성이 되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을, 삶을,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두고 또 교회를 두고 복주시되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참된 빛의 증인되도록, 경제의 증인되도록, 가정과 가문의 증인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